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이로. 우리가 목동이를 크게 메고 나오니 그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성교 구점으로 시임하고 계시는 한사무엘 목사님입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이제 이삭이 장가를 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가려면 며느리를 구해와야 되는데 그 며느리를 가나안 이방 족속에서 구하고 싶지 않았고 자기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살았던 사라와 함께 있었던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기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이 연로하니까 자기 대신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친척을 만나서 거기서 누가 좋은 며느리감인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삭의 며느리를 데리고 신부를 데리고 와야 하는 미션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맡은 거예요.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어렵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으니 자기도 기도를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내가 물길로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며느리를 찾으러 왔는데 제가 우물가에 가서 물 깃는 여인들 중에 누구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나를 물을 주고 그 물을 준 여인이 내 낙타 10마리에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목이 마를 때 물을 주는 거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낙타가 한 번에 물을 조금씩 먹을까요? 많이씩 먹을까요? 예, 낙타 애들이 한 번에 먹을 때 10리터 이상을 먹는답니다. 10마리니까 100리터죠. 그죠? 그러면 여자가 리브가가 물을 떠준다면 몇 바가지를 옮겨야 10리터니까 한 100kg가 넘을 거예요. 10리터가 될까요? 몇 바가지를 해야 될까요? 네? 한 바가지에 뭐 몇 킬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의 우물은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목욕탕에서 물 뜨듯이, 욕조에서 물 뜨듯이 이렇게 뜨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옛날에 집에 우물 있으셨던 분 계세요? 예. 두레박이라고 해가지고 밑으로 몇 미터 내려가냐면 바구니를 두레박을 탁 던지면 한참 있다가 텅펑 나죠. 한 10m 밑으로 쭉 뚫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을 내려가지고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건져서 한 10m를 이렇게 당겨서 오면 올라오다가 물이 또 새잖아요. 그러면 딱 뜨면 이게 몇 킬로가 될까요? 근데 그거를 몇 킬로를 해야 돼요? 100리터를 넘게 낙타에게 물을 줄 여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사람 낙타 10마리에게 100리터의 물을 길러줄 아가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네, 없죠. 그것도 사막에서
해가 있는데 물을 길러주는데 그래도 내가 키우는 낙타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남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물을 100리터를 먹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값도 안 받고 퍼줄 수 있는 여인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한 기도가 쉬운 기도일까요? 응답되기 쉬운 기도예요? 응답되기 어려운 기도예요? 네, 사실은 응답되기 어려운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누가 와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그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물을 떠주고, 물론 거기다가 오동 잎사귀를 떠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물을 떠주고 그 다음에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다 먹이는 이상한 보통 여인 같지 보통 아가씨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 어머니가 저를 낳다가 나오시다가 산후 후유증이 오셨어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셨어요.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소변이 처음부터 안 나온 게 아니라 조금씩 안 나오기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신장 말기 환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신장 말기 환자가 되니까는 특징이 뭐냐면 몸이 부어요. 다리가 붓고 몸이 부어서 이렇게 누르면 살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누르면 살이 안 나와요. 그걸 부종이라고 그러죠. 부종이 온몸에 부종이 있어서 몸이 늘 항상 부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들아 병원에서 선생님이 너랑 같이 오란다. 제가 아니 왜 의사 선생님이 나를 부르신대. 몰라 엄마가 선생님한테 왜 했는지 잘 모르지만 너를 데리고 아들 데리고 오라고 그러셔서 너 오늘 같이 병원 좀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특히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생 어머니 오늘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니까 신장이 하는 역할이 소변을 걸르는 거거든요. 근데 신장이 망가지니까 소변이 안 걸리는 거예요. 소변 안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요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요독이 걸러져야 돼요. 근데 요독이 안 걸러져요. 근데 요독이 걸러져야 피가 맑아지는데 피가 안 맑아지는 거예요. 피 안에 뭐가 있어요? 요독이 차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머리가 아프다고요. 머리가 아프다. 왜냐면 맑은 피가 머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독소가 제거되지 않은 그 소변이 머리로 올라가니까 피에 담겨서 올라가니까 수치상으로는 이미 사망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된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말을 듣더니 저를 쭉 당겨요. 손을 당겨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학생 엄마 반드시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엄마가 왜 돌아가신다고 이야기하는가. 근데 그날 선생님이 병원으로 불렀던 그날 새벽 2시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소변을 자주 보러 갑니다. 네, 소변이 요독을 빼낸 소변이 아니에요. 그냥 단백질이 다 나오는 소변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 다 나오는 소변인데 어머니가 화장실을 문을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오실 때 저를 불러요. 사무엘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눈을 자는 눈 새벽 2시니까 자는 눈을 비비고 왜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라고 딱 보니까 눈에서 피가 나오고, 귀에서 피가 나오고, 코에서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혈을 하시고.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그 구멍에서는 다 피가 나온 거예요. 그러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쓰러지고 나신 다음에 입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아 나오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사람 피가 그렇게 이렇게 솟구쳐 올라올 수 있는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그랬더니 병원의 의사가 그래요. 3시간, 4시간 후면 어머니께서 운명을 달리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예요. 독자. 가족도 없어요. 뭐 동생도 없고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 혼자 독자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 혼자 어떻게 사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친척들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친척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들은 생각이 이제 어머니 친척들을 모셔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부산 아가씨예요. 부산 아가씨인데 부산에서 굉장히 잘 사는 뭐 만석지기 집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 우리 할아버지 땅을 안 밟고는 지나갈 수 없는 그 만석지기 집의 딸이었는데 오빠가 장가를 갔어요. 첫째 오빠가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그 며느리가 이제 올케죠. 올케가 들어왔는데 올케가 들어오자마자 그랬대요. 남자들 말고 여자들은 학교 다니지 말아라. 옛날에 저희 어머니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 여자가 무슨 고등학교냐, 그 초등학교만 국민학교만 나오면 되지 뭐하러 공부하냐 해가지고 딸들을 학교를 다 그만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대요. 그 올케한테 이 재산이 네 거냐 우리 아버지 거지. 근데 할아버지가 6.25 때 그 공산당한테 총으로 총살 나가셨대요. 지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은 오빠였는데 오빠의 그 와이프가 집안의 살림을 다 맡아 하는데 돈도 안 주겠다, 뭐도 안 주겠다, 학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오신 거예요. 집을 뛰쳐나오신 지 25년 동안 한 번도 집을 안 가셨고 단 한 번도 안 가셨고 저를 낳고도 고향에 한 번도 친척들을 소개시켜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 몰랐어요. 몰랐어. 방학 되면 친척들을 만나고 고향을 가가지고 시골을 가는 거를 몰랐어요. 대학생이 될 때까지 친척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제가. 근데 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시니까 제가 어머니 가족들을 찾아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머니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응급실에 중환자실에서 이제 4개월 해명했는데 지갑에서 저희 어머니 주민등록증 한 장을 꺼내서 어머니 고향이 부산인 건 아니까 부산을 찾아가려고 무작정 김포공항을 갔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부산 김해공항을 가려고. 근데 비행기를 딱 타고 나니까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오늘 창세기 24장 9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바단 아람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따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 주소도 몰라요. 사람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가족을 만나러 가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저의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아멘. 라고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니까, 한 30분 기도하니까 김해공항에 도착하더라고요. 김해공항에 딱 내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서 가요? 네, 경찰서 가면은 알려줍니까? 아니, 가족 이름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산에서 김씨 찾으러 갔어요. 김씨 찾으러. 부산에 김씨를 찾으러 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 김씨니까. 김씨 가문을 찾으러 갔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택시가 있길래 택시를 하나 탔어요. 택시를 타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학생 어디로 가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출발하시라고. 근데 택시기사가 출발하는데 이제 공항을 빠져나와서 이제 터미널을 나와서 이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야 하니까 택시기사님이 저한테 부산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차해서 어머니 가족을 찾으러 왔는데 사실 아는 게 없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왜 자기 차를 탔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탔냐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가 차를 길가 옆으로 딱 대더니 저보고 아니 이렇게 답답한 청년을 봤냐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여기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는 건 할아버지 조남 김영자 달자 김영달.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늘 항상 해주신 말씀이 너의 아버지의 이름은 김영자 달자시다. 김영달. 할아버지 이름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기사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네 할배인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네 할배인데. 근데 6.25 때 돌아가신 할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제가 우리 할아버지도 6.25 때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그 공항에 있는 김해 경찰서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그 경찰에게 김영달이라고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가가지고 김영달 여기 있냐고 찾으면 찾아줘요, 안 찾아줘요? 안 찾아주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경찰이 택시기사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동창, 그 동네 사는 아저씨가 동창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지금 살아있는 김영달은 전국에 몇 명이 있는데 돌아가신 김영달은 여기 부산에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김영자 달자 할아버지의 집으로 저를 태워다 주고 그리고 빨리 가더라고. 아니면 어떡해.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가서 제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안 계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 한 분이 나오시는데 그 여자 한 분이 저를 딱 보더니 어머야 파리 아들이 왔네. 제 어머니 이름이 파리 김팔이 82. 저희 집 삼촌 이모가 16명. 16명 중에 8번째 딸 82. 옛날에 딸이 나오면 끝이 그만 나와라. 끝이 말자 그만 나와라. 말순이 말년이 그만 나와라. 종말이 그만 나와라. 끝이 그만 나와라. 그래서 8번째 딸이어서 그만 나와라. 882 김팔이에요. 김팔이. 그래서 제가 엄마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구이? 했더니 맞대. 9번째 동생 구이. 네, 구이에요, 구이.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아들들 16명을 대가족이죠.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김팔이가 제 어머니인데 저희 어머니가 신부정 말기 증상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인데 가족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족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그들이 너 어떻게 왔니? 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아저씨가 알기 좋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갔더니 할머니가 살아계셔요. 할머니가 80세 되셨는데 살아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기차 하나를 빌려가지고 가족들이랑 친척들이랑 이모랑 다 타고서 서울에 연대 세브란스에 왔더니 병원이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한 20-30명이 몰려갖고 와가지고 병원을 장악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옛날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내가 믿고 그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난다고 믿고 기도하면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다. 아브라함이 종이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1000km가 넘는 걸어서 갈 때 몇 달이 걸리고 며칠이 걸리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곳에 가서 리브가를 찾았던 그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사와 이적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가 있구나. 아멘. 그때부터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진짜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걸 읽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도 그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스기야가 죽을 병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하게 하셔서 다시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 삶에 나를 방해하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내 앞에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성경에 있는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난다라고, 내 삶에 일어난다고 믿는 믿음, 그게 여러분 순복음의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방언 왜 하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고 방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를 테스트하다가 받은 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오순절은 어떤 믿음이에요? 성경에 있는 기사와 이적이 내 삶에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는 믿음인 것이죠. 아멘.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성경을 왜 읽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기적이 내 기적이요, 성경에 있는 은혜가 내 은혜요, 성경에 있는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주소도 알지 못해, 친척들의 이름을 하나도 알지 못해, 그래서 죽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 하나 갖고 가서 부산에서 고향을 찾았는데 몇 날 며칠을 찾은 게 아니라 한 방에 찾았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가능합니까? 그리고요, 그때 제가 무슨 믿음으로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 그러라고 하면 제가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다급했어. 너무 다급하고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 어머니는 이제 막 돌아가신다고 막 3시간, 4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니까 난리를 하나님께 매달리면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매달려 믿음으로 매달릴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디 갈 때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내 기적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은혜는 내 은혜입니다. 성경에 있는 축복은 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것입니다. 이삭이 100배가 되는 축복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100배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의 자손들 대대 손손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을 때 그 복이 유산으로 내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복음의 믿음이에요. 이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내가 믿는 믿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남의 사건이 아니고 남의 축복이 아니라 내 사건이요 내 기적이요 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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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나의 복이 될 줄 믿고 기도하고 나의 은혜가 될 줄 믿고 기도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이